이스라엘과 또 다윗의 장막, 또 예루살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늘 김재용 목사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끝까지 말 그대로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둘도 아니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끝까지 정말 인내의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고요.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떨어지면 열매가 맺을 수 없는데 그곳에서 죽어지셔서 또 저 또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음 세대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특별히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하면 여러 가지 사실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물론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또 나누시겠지만, 저도, 한번 제가 준비한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들어보셨죠? 네. 다윗의 장막. 네. 아모스서 9장 11절 이후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그날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말이다 라고 도장 찍듯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믿기로는 창세기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쭉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는지 에덴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열린 하늘문, 임재, 그 다음에 순간들, 기쁨 이런 뜻이 있대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런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열린 하늘문 밑에 하나님과의 그 임재, 그렇죠? 임재의 순간들이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덴 가운데 그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열린 하늘문 밑에서 그들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순간들이 또 아버지에게는 그의 자녀와 있는 그 순간들이 그렇게 임재하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 에덴의 뜻이라고 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한번 미루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랑 똑 닮은 자식과 같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상상에서만 있었던 그 창조들이 6일 만에 쫙 그 앞에서 펼쳐지고 마지막에 그의 형상과 똑같은 자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마음과 생각에 품었던 것들이 그의 말의 선포,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시적으로 정말 그 앞에 쫙 보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딱 닮은 자식과 같이 딱 어깨동무하면서 야 봐봐 장난 아니지 않니?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 실제화되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근데 한 가지는요, 이젠 기쁨을 넘어서 아버지에게는 기대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렇게 다 어깨동무하고 야 얘들아 지금 너무 멋있지 않니? 막 이러면서 이제 있잖아 니네들과 내가 함께 저 땅을 통치할 거야 이러는 거죠.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동서남북을 보아라 다 네 땅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베델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에덴에서요 보면서 얘들아 이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자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난 기대감으로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도 하나님의 기대가 되게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나라라는 요소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뭉쳐졌을 때 하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덴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국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땅이 있고요, 주권, 왕, 통치가 그들과 함께 거닐고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에덴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에덴을 통치하는 왕격인 왕으로 대리 통치하는 자로 심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이제부터는 왕권으로 권세가 주어진 아담은 이제부터 그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이름 짓는 일부터 하는 거죠. 네. 이 당시에 이름 짓는 일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부모가 원하는 바를 이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름 짓는 것은 그들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선포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누구만 질 수 있냐면 부모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부르심과 정체성을 선포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이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그들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면 그들이 이름 지어줄 때 어떻게 이름 짓나 볼까? 뒤에서 숨어갖고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 그렇죠?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자식과 같은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네, 그 예언적인 명철함을 부여받아서 보는 족속이 막 그들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뿌듯했을까. 와, 완전 나랑 똑 닮았네.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나랑 많이 닮았군 하고 말했을 텐데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가 나로부터 왔다. 우먼이라고 선포할 정도로 아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금 통치받고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통치받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통치를 받고 살기도 하고 또 통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통치받고 살고 있느냐. 세상의 시스템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통치받고 있고 세상의 시스템으로 내가 젖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 시스템으로 또 나에게 할당된 그것을 통치하고 사는지 우리만 잘 모르고 있지 사실 우리는 통치받고 있고요. 또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에덴에서 그 엄청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그 친밀함의 기쁨, 그 임재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덴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거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어떠함을 매일매일 옆에서 보면서 와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정말 맛보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의 순간들이 에덴에 꽉 차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함과 사랑의 소리가 가득했을 거고 그 다음에 경배와 예배의 소리들이 가득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치의 소리들도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풀어지기 시작하냐면 기쁨으로 풀어지는 거죠.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곳에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의 일, 의,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에덴 땅에서 아주 강렬하게 풀어지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을 에덴에서 그 기쁨의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죄악을 저지름을 말미암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갑자기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임재의 땅, 그 기쁨의 땅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임재와 함께, 그 기쁨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종을 그분의 임재 안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루하크, 하나님의 숨, 그것이 그들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은 자가 되었다. 너희 죄악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리빙 빙에서 데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버리는 거죠. 자식을 상실하고 에덴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그분의 기대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을 포기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책은요, 에덴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좀 길긴 하지만 주님은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에덴을 다시 재건할 거야. 예. 이제는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을 다시 모을 거야. 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시작하셨냐면 셋계열, 아벨 이후의 셋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무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무리,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구부러졌더라, 악하더라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8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셋계열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지만 그것 또한 다 악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 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에덴의 재건의 꿈, 그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꿈은 8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이제 비가 다 이제 땅이 굳고 나서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그 지상 명령을 노아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다시 시작할게. 노아야,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자. 이제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네피림이라는 그 장수들, 유력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며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아담에게, 하와에게 꼬드겼던 뱀 가운데 역사했던 그 영이 그 네피림을 중심으로 한 그 악의 적그리스도적인 그 영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바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근데 네피림과 비슷하게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그 유력한 자들, 그 거인들, 그 장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동일한 일이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쫙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를 결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데라의 아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뭘 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지금 2023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마지막 그 홍수와 바벨탑이 결국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건. 또 그 중심에는 네피림과 니므롯이라는 마치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는 그 유력한 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네피림, 니므롯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심판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축하실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재건시키시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은 제일 더러운 땅입니다. 막 부모 자식 간에 막 성관계를 하고 이런 난리 법석인 가장 더러운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왜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에덴을 시작할 바로 그 땅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땅이 제일 더럽죠.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에덴의 건축의 그 계획을 알고 있고 내가 끝까지 방해하리라. 그 땅에 완전히 내가 다 심어버리라. 온갖 악한 것을.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가 더 자세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중에서 한 산을 중심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라를 이미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기업에 산에 너희들을 심을 거야. 그것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다. 그것은 바로 성소이다 라고 모세의 노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땅, 가나안 땅을 지목하여 이 땅으로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할 건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한 산을 중심으로 그것을 실행할 거야. 여러분, 그 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시온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왕의 처소. 이제 내가 그곳에서 통치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다, 거룩한 도시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돌아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빠밤.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동물원에 있는 뭐 이렇게 동산처럼 생각하는데, 그 동산이란 그 간이란 단어는요, 그 단어는 성벽이라는 뜻이 있대요. 아니면 다를까요? 에덴 동산을 다 막고 입구가 동쪽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쪽에 화영금을 두시고 그룹들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든 정도가 아니라 벽이 있고 입구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고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둘러쳐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한 도성이고 왕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정말로 에덴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에덴 성전 그 터를 이제 에덴 실패했으니까 딴 데로 가자, 다른 데 마련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터를 회복하실까요? 그 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그 성전 터를요 없애고 다른 곳에 지정하지 않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서울에서 내려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왕이 거하고 통치하시는 곳이고, 예전에 왕이 통치했던 바로 그 에덴이 사실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에스겔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지금 홍수 때문에 다 갈라졌지만 그곳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딱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단순히 그냥 가든 정도가 아니라 왕이 머무시는 성소이고, 그 성소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거느렸던 것이며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후에 어디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모습을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시편 24편이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각 도시마다 이 찬양을 선포하지만 궁극적인 선포는 바로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보면 감난산에 재림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문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천년 왕국과 영원히 그곳에 통치할 것입니다. 그곳에 시편 122편에 보면 그곳에 심판의 보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뭐죠?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땅이 아니라 위.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도 땅에 통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잃어버린 에덴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곳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 거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원하는 그분의 갈망은 여전히 끊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결국 하나님과 그의 자식들이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창세기 1, 2장에도 거하는 거, 마지막도 오십시오. 함께 거합시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림 때 다윗의 왕자에 앉을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포도원 지기의 주인의 그 비유처럼 왕이 그 아들이 직접 왔는데 직접 그들이 실제로 죽여서 쫓아내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마라나타 왕이시여 오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거부해서 왕자에 예수님이 앉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이 열려서 내 이름을 부르고 왕이여 오십시오. 마라나타 왕이여 오십시오 할 때 내가 오겠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문들이 열리고 그 보호자의 자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열방을 통치하겠다.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어디에 앉습니까? 예루살렘에 앉죠. 그래서 온 땅이 그의 주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온 땅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온 땅의 통치와 관련된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앉은 그 적그리스도를 파하시고 그 니무롯과 네피림의 영을 가진 자를 파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실까요?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그 땅에 그 광야 땅에 딱 세웁니다. 성막의 모양이요 에덴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룹이 그려져 있죠. 네, 그렇죠? 위에도 그룹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쳐 있고 메노라는 무슨 모양입니까? 나무 모양이죠. 생명나무 모양.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 향이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뭘 얘기합니까? 통치를 풀어내는 수단이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와, 이거 완전히 에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쉐카이나 영광으로 계속 상주하는 그 영광이 거하시죠. 여러분, 그 모양은요 에덴이라는 거죠. 에덴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그 대화하며 그 떡을 먹으며 통치를 풀어내며 향단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에덴의 모양이 사실 성막의 모양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작은 성막을 에덴을 세팅하셔서 심지어 그 안에 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그 갈망을 놓쳐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 땅에서 그 사막의 그 뜨거운 기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거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은 에덴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갈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시고, 여전히 이 예배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면 오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성령님이 안 오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장 큰 갈망은 우리 함께 살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식을 잃은 에덴을 잃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갈망 멈춘 적이 없고, 광야에서도 또 다윗의 장막에서도 솔로몬 성전에서도 또 인간 성전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의 장막이 에덴과 같다는 거죠. 네. 다윗의 장막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중심으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이런 것처럼 다윗의 장막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법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곳에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와서 막 예배할 때 제가 믿기로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봤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법궤를 갖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요, 무엇이 있냐면 에덴처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산에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집, 다윗의 장막에서 뭘 준다고 약속하셨냐면 기쁨을 줄 것이다 약속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구체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나누시겠지만 다윗의 장막에 사람들의 기쁨이 있거든요. 나팔을 불고 막 기타를 치고 막 수금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법석인 거죠. 막 난리 법석. 기쁨이 막 우리 몇 명 여기서 조금만 춤춰도 막 예배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잘 못하겠어요. 웃겨갖고 난리 법석 막. 그 몇십 명이 들어가고 막 거기서 막 하니까요. 장막 안에는 예배자들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곳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또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개가 될 것이다. The glory will be a canopy. 캐노피라고 이렇게 덮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을 덮는데요. 뭘로 덮냐면 영광으로 덮겠다는 거예요. 덮개 마냥. 그래서 그곳에 또 피하고 폭우가 떨어지면 피하고 너무 더우면 피하고 이런 식의 덮개가 있을 건데 그 덮개는 영광의 덮개라는 거죠. 장막이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은 큰 다윗의 장막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거하는 그곳 영광의 덮개로 덮는 그 장막의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완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장막 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잃어버린 에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성막 또 성막 전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에서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제단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임재하시는 거죠. 마치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에 임하시는 주님처럼. 잃어버린 에덴 이후에 제단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다음에 인간 성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실제로 이제 가시적으로 예루살렘의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 임재 하심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와 계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장막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엄청난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와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시선을 맞추면서 마치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마르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이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죠.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면 나를 꺼트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함께 임마누엘의 갈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배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레이지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교대로 24시간, 3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영어로 보면 enthrone이라고 해서 보좌로 임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은 보좌로 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그곳에서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그곳에 보좌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기 시작되고 그분이 그곳에 보좌로 자정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장막에는 수많은 경배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보좌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냥 임재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보좌로 임재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보좌는 뭘 나타냅니까?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 보좌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분 앞에 늘 있기를 원했던 거죠. 왕이 되기 전부터 그 필드에서 소와 양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분과 함께 있기를 너무나 즐거워했던 다윗.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를 사랑하며 그분을 그렇게 누리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원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역대하상 13장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요, 이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해서 언약궤를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산적하는 그 언약궤를 이제는 아비나답 집에서 갖고 오는데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은 그 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 궤 앞에서 물을 거야.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백성이 우리도 좋습니다 라고 화답했다는 사실인 거죠. 뭇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렇게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은요, 단순히 법궤를 주님의 임재를 원해서 갖고 왔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독재자가 아니라서요, 백성들의 의견도 존중하네요. 그렇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다윗은요, 나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냥 통치했지만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백성도 그것을 원했죠. 여러분, 많은 교회의 주인이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성령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 묻지 않는 것에 너무, 저만 봐도요, 너무 익숙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마치 나만 사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하지만 다윗은 나는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 궤를 갖고 올 거야 라고 다윗이 그렇게 결단했던, 이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 우리의 통치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 자아가 부인되는 것, 내 기분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어떤 내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죽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묻고 그분과 물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사실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내 삶이요, 사울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다윗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듣지 않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워가겠다라는 선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곳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임재하기를 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요, 우리로부터 물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잘 인도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식은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물어야지만 우리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잘 되기 위해서, 나를 통치하고 싶어서 오신 건데 우리는 묻지 않아? 그러면 통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듣는 순간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순간을 포기할 때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한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거죠. 솔로몬도 그에게 나라가 맡겨진 후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냐면, 임의로 통치하지 않겠다, 내 자의로 통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통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 나라를 주님께 듣고 통치하겠다. 왜냐? 아버지를 보니 그렇게 통치하니 나라가 너무 강성하고 안정되어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 듣고 하겠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한 모양이었지만 하나님께 듣지 않을 때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타락도, 사울의 타락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듣지 않은 순간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도요, 원수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듣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오지 않았죠. 그의 임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서 그분을 존중해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까지 갖고 오냐면 예루살렘까지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가 한 가장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여부수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에, 예루살렘에 옮겼을까요? 법궤를 두기 위해.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그분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왕이 돼서도 그분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건요, 여러분의 임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와 있어도 우리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 앞에서 묻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여러분 룸메이트랑 혹시 살아본 적 있나요? 한 방에서 룸메이트랑? 근데 내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말도 없이 물건을 막 이렇게 해놔요. 머리카락 잔뜩 빼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럼 같이 사는 룸메이트는 얘 나 무시해? 막 이렇게. 얘 나 지금 같이 사는 거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지금 혼자 살아?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특별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 그거는 그 포션은 작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죄 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나 혼자 사는 거야, 이 집은. 이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통치의 역사는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나에게 주님께서 할당하신 그 통치도 내가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통치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용하신 그 통치를 또한 풀어낼 수 있잖아요. 물이 흐르듯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곧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 내 삶의 일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에게 맡겨진 그 통치의 영향력도 결국에는 통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결국에는 망했죠.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결국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그분에게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 앞에서 서서 통치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치가 단절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게 되는 사울. 결국엔 그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다윗은 본인의 통치가 자신에게 오지 않았음을 인정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궤 앞에 가서 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의 장막에서 통치가 시작했다니까요. 다윗이 본인의 궁전에서 하나님 어떻게 통치할까요? 물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궤 앞에서 다윗은 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의 장막 가운데 통치를 했다는 사실인 거죠. 다윗은
예배와 경배 가운데 주님께 묻고 그것을 응답을 받고 이 구조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배와 통치는 함께 간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치밀함은 결국에는 통치와 함께 간다는 거죠. 통치 따로 경배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사랑과 치밀함 따로 통치 따로 분리될 수 없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단순히 찬양과 경배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통치들이 풀어내어지는 바로 그곳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그렇죠? 협소한 의미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거 없이는 우리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장막 안에는 다윗의 장막의 키는요, 수많은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예언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프로포사이라고 해서 예언하다. 그 노래가요, 음률이 섞였는데 예언적인 거예요. 그 예언적이라는 의미는 언어 자체가 좀 빅 언어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성령님에 의해진 이런 뜻이 예언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그 소리들이 다윗의 장막에 24시간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3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 레이지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막 선포되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선포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그냥 하나님을 좋아서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예배하는 무리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33년. 초반에 우리 솔로몬도 막 악기하는 사람 불러갖고 막 다윗의 장막에 있던 사람 다 끌어모아서 막 찬양하고 해서. 근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장막을 놓쳐버리죠. 예배와 경배를 놓쳐버립니다. 결국에는 통치를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는 그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예언적, 그 성령님이 감동해서 말해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는 상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되었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빛이 생겼던 것처럼요. 다윗의 장막에 있는 수많은 예언적인 선포와 소리들은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그분의 전략으로 그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이란 거죠. 이 물리적인 세계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끌고 오는, 풀어놓는 키가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다윗은요, 통치 내내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쟁들을 승리하고 평안하고 형통했죠. 그래서 그 승리와 평안과 형통을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그 형통을 이어주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은요,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보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지금 기도의 집이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치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네. 어떤 분은 제가 인터콥에도 요즘 좀 훈련을 좀 받아보고 선교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우즈베키스탄도 갔다 오고 뭐 하여튼간 그렇게 가보긴 했는데 이스라엘을 품고 좋아한다 그랬더니 왜 거기 사람들 왜 그렇게 자꾸 거기를 좋아하냐 왜 그렇게 가냐 터키를 가야 된다고 라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셔요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죠. 네. 예루살렘은요, 기도의 집이 방문자가 많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통치를 풀어내야만 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의 기름 부으심은 온 열방을 통치하는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이 많이 생겨야만 하는 거죠. 수많은 통치의 소리들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통치와 연관되는 거고, 그 통치는 바로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성경의 특징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이제는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는 예루살라임인 거, 복수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두 개죠, 두 개. 여기도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내가 다 안다. 하늘로부터 귀신이 떨어졌다. 난 분명 여기서 축사했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뭔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집이 많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곳에 보좌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물론 하늘 보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통일을 실질적으로 풀어낼 자들은 땅에 있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통일됨을 온전히 풀어낼 권세가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요, 성령님을 듣는 것. 다윗처럼 그 궤 앞에 가서 그분께 듣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두 가지가 완전한 일치, 연합,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통치는 예배 가운데, 경배 가운데 풀어짐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예배자라는 기본적인 구조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자, 내가 예배자 되는 그 정체성 위에 그분의 통치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경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경배자로 설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받을 때, 그때서 그분의 입에서 통치에 대한 언어들이 풀어나지기 시작하고, 그를 경외함이 선행되기 시작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치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계시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에게 예언적인 것이 풀어지는 거죠. 저에게 왜 예언적인 것이 잘 안 풀어지나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이 약하다 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묻혀져 있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치밀한 것들이 풀어나지 않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기본적인 구조 없이 사역을 하는 것에 익숙한 부분이 사실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물론 우리 같이 하는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많이 그런 것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표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윗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이 존중받는 그 분위기 가운데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친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입으로 풀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싶어 하시는 수많은 통치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통치자를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있죠. 단순히 그와 함께하는 그 예배 소리를 듣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풀어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경배자,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는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예언적인 음성이 많기 때문이다. 통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을 묶어버리는 쇠고랑이 그들이 입을 열면 막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사단은요, 한 명의 예배자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명이 정말 천을 호령할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그렇지 않나.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 많은 모임이나 예배들이 사실은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물을 때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셔서 통치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경배자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먼저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경배를 풀어내는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갖고 몸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통치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보는 것.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부터 음성을 듣는 것.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행하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자꾸 내가 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먼저는 그분의 앞에 발치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통치를 풀어내게 되는 그 구조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할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패턴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곧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그렇죠? 우리 안에 서로 있다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친밀함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거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 가운데 치밀함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그분의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 두 명이 멀리 있어요. 그럼 막 소리쳐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근데 완전히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될 때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치밀하게 되면 말도 같은 말을 하죠. 예.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말을 해요. 말투까지 비슷해지죠. 보는 것도 같이 봅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고 같은 것을 보기 원하고.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말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의 장막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밀함과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치밀함이 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사랑이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치밀함의 것 가운데 그분의 통치들도 풀어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요. 우리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누구 말에만 반응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에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너무 바쁜 거야. 너무 하나님의 말이 많아. 일상에서 내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니 천사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화목이란 단어 대신에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치밀함. 네. 화목은 치밀함이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치밀하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고 가깝고 딱 붙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해서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은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해서 하나 되고 싶은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함께 거닐면서 그 기쁨의 임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갈망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윗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믿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신부를 얻을 거야. 라는 아버지의 강력한 선포인 거죠. 신랑의 강력한 선포인 거죠. 내가 그 신부들과 얻어서 하나가 돼버릴 거야. 내가 그 신부들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내 말이 그들에게 있게 할 거야. 내 기도들이 그들의 입술 통해서 퍼져나오게 할 거야. 그들이 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음성이 되고 그것이 통치의 수단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거야. 그 음성들은 영계를 장악할 것이고 하늘문을 열게 할 것이고 정사와 권세를 강한 자 먼저 묶듯이 묶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끄집어낼 거야. 구속시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추수할 거야. 추수의 속도가 엄청 빠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수많은 나의 신부들을 일으킬 거거든. 나와 정말 하나 된 그 예배 속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신부들의 무리를 일으킬 거야. 그래서 수많은 신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수가 너무 빨라. 너무 많은 추수들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을게요. 옛날에는 안 되는데 요즘은 믿을래요?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갈망을 잃지 또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반 이상 성취됐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이 되지만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드디어 내 아들, 내 딸을 얻었구나. 우와, 이들과 함께 임재하며 지낼 수 있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난 추수할 수 있겠구나. 통치할 수 있겠구나. 근데 반대로요, 말씀 나눈 것처럼
임재는 와 있는데 사울 마냥 같은 공간에 한 방을 쓰고 있는데 에이 절로 계세요. 나 바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시함을 당할까. 너는 나와 지금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니? 한 방 쓰고 있는 거. 주님께 되게 민망할 것 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들도 여과 없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좀 부끄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 같이 한 곡하고